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분류하고 또 종류대로 또 구분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람을 구분할 때 세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는 지우개 같은 사람, 즉 만남이 금방 순식간에 지워지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건전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곧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셋째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손수건과 같은 사람, 힘들 때는 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았습니까? 지우개 같은 사람이십니까? 건전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수건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이것만 전부는 아니겠지요. 또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또 교훈을 합니다. 첫째는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밥처럼 항상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약과 같이, 먹는 약이 있잖아요.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 항상 있으면 안 되겠죠. 건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플 때는 약이 필요하듯이 가끔 잠깐 필요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인가? 병과 같이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 그 세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죠. 밥과 같은 사람, 약과 같은 사람, 병과 같이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과 같이 절대로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도 인간을 구분할 때 세 종류의 인간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자연인. 둘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 즉 영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내 판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성경적인 그 사람의 기준, 사람의 종류를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 즉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에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분명한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기준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셨을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마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해 주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십시다. 시작. 영을 따라 사십시다. 아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았고 또 육신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서 하는 말이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메뚜기와도 같다. 절대로 갈 수 없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큼 보고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 그들의 보고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밥으로 보는 것, 무엇의 차이입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하다 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는 인간적인 기준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가진 생각, 사람이 가진 판단, 사람이 가진 안목밖에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도 그것이 메뚜기처럼 보일 것인가 아니면 밥으로 보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영을 따르는 판단을 하고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따라서 백성들이 동요를 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과거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더 좋은 환경이었고 더 살만했는데 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괘씸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들의 결말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셔서 20세가 넘지 않았던 만나 세대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랐던 만나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교육을 받고 잘 훈련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육적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영의 일을 따라야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영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8절의 말씀인 거죠. 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있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7절과 8절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즐거이 굴복하기 때문이니라.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조금만 바꿔서 반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가만히 두십니까?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려고 하고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점점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좋지 않은 길임을 알 때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내버려 두신 분은 부모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녀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바꾸어 놓으시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의 일부분만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전하고 참된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졌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줌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마찬가지 자신들의 소유를 팔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만을 내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책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의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 놓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한 거지요. 물론 다 온전히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일부분을 가져온 것도 참 귀한 겁니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해보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의 일부라도 갖고 와서 좀 좋은 일에 사용할수록 좀 기부하고 또 기증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왜 그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책망케 하시고 또 그들을 다 사도들 앞에서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강한 아주 센 방법을 취하셔서 충격에 있게 하셨을까요? 그 순전한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공동체가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처벌이었던 것이죠.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골똘하게 되면 우리를 때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적 상황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영을 따르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것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 얻으십시오. 용기 얻으십시오. 더욱더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을 따르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영을 따르는 것이 뭐냐?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사람들로부터 명망을 높이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그의 삶의 모습을 봐도 별로 흠을 찾아볼 수 없는 니고데모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실 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에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바 된 그 여인이나 혹은 7 귀신이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거듭나야 되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의 모습과는, 그런 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니고데모도 아직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행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흠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연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몸과 영이 대조가 되고 있고 죄와 의가 대조가 되고 있고 죽은 것과 산 것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몸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죽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을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산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몸이 아니라 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를 인하여 산 것,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호련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부패한 죄성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영과 육의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우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육신을 쳐서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 코리텐 부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갑, 여러분 집에서 장갑 쓰지 않습니까? 고무 장갑도 있고 또 면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 장갑이 있을 겁니다. 장갑은 그 장갑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장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갑 안에 있는 손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이. 마찬가지로 그 장갑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장갑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욕구, 내 욕망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중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개회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개회를 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단 앞에 큰 관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얀 꽃들, 이렇게 예쁜 꽃들 있지 않습니까? 예쁜 꽃들로 그 관들 주변이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장례식인 겁니다. 아, 누가 죽었나 보구나. 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죽게 되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참석한 사람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이 관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게 되는데,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관을 속을 들여다보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다가 깜짝 놀라고. 왜냐 해서 봤더니 관 속에 사람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크게 달려져 있는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 속을 볼 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그 관 속의 자신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충격받고 돌아오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담긴, 어떤 의미가 담긴 이벤트였겠습니까? 중요한 결정하는 거 중요하죠. 정말 그곳에서 윤언하는 거, 회의하는 거, 토의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의, 내 자랑, 내 욕구, 내 판단, 내 기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퍼포먼스 때문에 회의가 정말로 은혜 넘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을 따르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판단을 하고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